성인들을 통한 사순시기의 성체조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체조배는 단순히 감실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간이며 성인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천국의 체험입니다. 성인들의 신비로운 말씀과 환시를 통해 성체조배가 우리 영혼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보십니다. 송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성당에는 매일같이 성당 뒷좌석에 앉아 한참 동안 감시를 바라보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기도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묵주를 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농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나를 보십니다. 이것이 성체조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기도문을 외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말씀하십니다. 성체조배는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따뜻해지듯 성체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온기로 따뜻해집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는 성체조배 중에 본 놀라운 환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녀는 제대 위의 성체에서 붉은 빛과 창백한 빛의 줄기가 뿜어져 나와 성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은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둠에 갇힌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실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녀는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름진 곳을 펴주시고 세상에서 묻혀온 죄의 먼지를 털어주신다고 증언합니다. 성체조배는 영혼을 위한 천상의 세탁소이자 치유의 병원인 셈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성당 안 감실 앞에 앉아 있을 때 세상은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가운 나무이자 타오르는 작은 등불, 그리고 침묵 속에 놓인 흰 성체. 하지만 성녀 파우스티나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본 그곳의 풍경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뜨거운 자비의 폭포가 쏟아지는 지점이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는 어느 날 조배 중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제대 위에 현시된 성체 안에서 하얗고 작은 밀떡의 형상 너머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박물관의 유물처럼 멈춰있는 신앙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성녀는 그 심장이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해 얼마나 세차게 고동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상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너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있다. 성체조배는 바로 그 살아있는 심장 박동에 내 영혼의 박자를 맞추는 경이로운 동기화의 시간입니다. 성녀의 환시 속에서 성체는 눈부신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두 줄기의 거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창백한 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붉은 빛이었습니다. 이 빛들은 성당 안을 가득 채우다 못해 그곳에 모인 모든 이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창백한 빛은 영혼을 정화하는 물의 성사를 의미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묻은 세상의 먼지, 죄의 얼룩, 상처 입은 기억들을 씻어내는 천상의 세탁물과 같았습니다. 붉은 빛은 영혼에 새 생명을 주는 피의 성사를 의미했습니다. 지치고 낙담하여 죽어가는 영혼에 하느님의 생명력을 수혈하는 거대한 공급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빛의 줄기들이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를 홀로 두느냐? 하지만 성녀는 이 아름다운 빛의 신비 뒤에 숨겨진 주님의 깊은 고독도 함께 보았습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은 마치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연인과 같았습니다. 성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성당 앞을 지나가면서도 감실 안에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은총의 보따리를 가득 싸들고 누구에게든 나누어 주고 싶어 문 밖을 내다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바쁜 일상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성녀가 깨달은 성체 조배의 또 다른 이름은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조배는 주님의 긴 고독을 닦아드리는 가장 따뜻한 수건이 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전하는 성체의 신비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 주름지고 먼지가 쌓였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체의 조배는 영혼을 위한 가장 완벽한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체 앞에 머물 때 주님은 우리의 굳은 의지를 펴주시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성당문을 나설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체에서 뿜어져 나온 그 자비의 빛을 내 영혼이라는 거울에 가득 담아 세상으로 나가는 걸어다니는 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환신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체 앞에 머무는 그 짧은 순간 온 하늘은 너를 치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우상의 비오 신부님에게 성체 조배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감실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성체 앞에 머물 때 제 심장은 당신이라는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조배를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질 힘을 얻으셨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마음이 찢겨 나갈 때, 사람들의 비난으로 자존심이 상할 때 신부님은 감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침묵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체 안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일치와 평화로 이끕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성체는 단순한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영혼을 유지하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신부님은 감실 곁에 머물 때마다 마치 거대한 태양 앞에 선 것처럼 온몸이 달아오르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성체 안에 숨겨두신 그 사랑의 불꽃이 제 심장을 태워버립니다. 저는 이 불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신부님께 성체 조배는 의무가 아니라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다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수많은 사람의 고해성사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느라 늘 기진맥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 신부님은 어김없이 한밤중에 홀로 감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이 배운 것은 주님의 거룩한 침묵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 강력했습니다. 주님은 성체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내 안에 폭풍을 잠재우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을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체 조배를 통해 침묵이야말로 하느님의 언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몸에 새겨진 오상은 끊임없는 고통을 주었지만 성체 앞에 머무는 순간 그 고통은 사랑의 제물로 변했습니다. 신부님은 감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빛이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체 앞에 있으면 제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당신께 바치는 장미꽃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 성당을 찾을 때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은 비오 신부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고통을 빼앗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영적 자녀들에게 늘 성체 조배를 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단 5분이라도 감실 앞에 앉아 주님의 눈길을 받으십시오. 그 잠깐의 시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부님에게 성체 조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듯 내 마음의 방향을 감실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꽃은 피어난다고 믿으셨습니다.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에게 성체 조배는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입니다. 밖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 가야 하며 내 옳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체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선교지의 고된 일정 속에서도 밤마다 감실 불빛 아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성체 조배는 나를 억누르던 모든 사회적 가면을 벗어 던지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성체 조배해야 할까요? 성인들은 조언합니다. 첫째, 솔직해지십시오. 주님, 오늘은 정말 기도하기 싫습니다. 나는 고백조차 훌륭한 기도입니다. 둘째, 침묵을 견디십시오. 하느님은 소음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셋째, 빈손으로 가십시오. 내 계획과 걱정을 한 보따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발치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성체 조배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신비로운 초대장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평화가 가장 온전하게 머무는 곳이 바로 감실 앞입니다. 이번 사순식이 감실이라는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 영원한 빛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그 잠깐의 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